지난주에 아니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11월은 이제 감사의 달이 오잖아요. 그런데 11월만 감사의 달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보게 되는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미 왕으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지파의 그 모든 지파의 통일 왕국이 되어가지고 왕국을 만들어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모두가 동의를 얻어서 바로 그 다윗은 왕의 위치에 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갈 때마다 승리해요. 백정백승이에요. 그래서 결과 뭡니까? 그 국가가 아주 강성 국가가 되어가지고 바로 그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나볼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왕국이 아주 굳건히 세워지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갈 만할까요? 들어갈 만할까요? 어깨에 뽕이 빵빵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얼마든지 권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권력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기념비 하나 남길 만큼 충분히 그런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풍습해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다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왕의 자리에 탄탄하게 왕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어요. 권력을 다 장악했어요. 통일왕국이 이뤘어요. 전쟁의 백선백승이에요. 강성국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는 계속해서 권력을 위해서 렛츠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자신이 지금 궁궐에 사는데 화려한 백악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안에서 이렇게 계신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비칩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드셨겠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드셨으면 아니 자기가 백악목에 짓고 이제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다윗을 통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참 내 마음이 기쁘도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 이전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슬퍼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뻐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예상 밖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생각 밖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역대상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 때문에?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리고 어떻게? 큰 전쟁을 하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사무엘 그 하 7장에 보게 되면 너를 대신할 성전을 건축하는 너는 허락하지 않지만 너의 씨로 나올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통해서 다윗이 들은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은 실망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설교를 안 듣고 생각이 엉뚱한데 집에 갔다 오셨지 지금요. 다시 얘기할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난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에서 계셔. 이제 성전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나 성전 건축하려. 하나님께 얘기해 줘. 나단 선지자 쭉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 듣고 와. 안 돼요. 왜? 넌 피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터에 많이 나가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이제 다윗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전개돼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끝에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16절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빨리 좀 올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죠? 이 말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아니죠. 정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의 겸손이에요. 겸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뭐에 불과하냐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자다.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놈이 누구인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나는 자기 자신은 지금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지극히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그는 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니까 이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설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광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다윗이 이 안정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또한 지금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거 그냥 거저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요. 겸손한 다윗, 왕의 위치고 그리고 백악목에 지어진 왕국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나는 과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천한 목동에 불과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을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이 간데 나를 왕의 자리에 옮겨놓은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어떤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좀 믿고요. 두 번째는, 자, 처음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감사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보잘것없는 걸 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십니까? 지금도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전부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편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위협도 받고 때로는 이제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태클이 걸려서 정말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하는 일들마다 실패의 연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진짜 감사란 진짜 감사. 이미 주어진 은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은혜를 받은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받은 은혜가 많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아직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가지를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승리의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감사와 앞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 정말 농도 깊은 그 감사는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앞으로 자기 권세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아까도 이제 읽었던 것을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또 이 17절에도 자기를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나는 왕입니다. 내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 종을 하나님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담겨 있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직분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집에서 찾아보시고요. 다윗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감사 다음에 찾아오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이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다윗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찬양은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겸손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구잡이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도 주시고 금덩어리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금 같은 보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화를 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더욱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짧게 했네. 좀 또 한 10분 더 할까요? 얼굴에 노랗게 벽이 아주 또 그렇다고 또 아니어도 그게 주여 아버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나도 피곤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데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해요? 예? 감사해요 안 해요? 기여 아니요? 그렇죠. 설교 일찍 끝나 좋죠? 예, 아주 하여튼 솔직해서 좋아. 우리 그래도 찬양 한 곡 부르고 갑시다. 예, 하나님 은혜. 어때 은혜? 은혜 부르면 불수록 은혜요. 예, 찬양합니다. 우리 일꾼들 많어. 야, 이름 뭐지요? 이름이 뭐요? 예?